오늘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진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의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한번 종류로 분류하자면 제왕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나오는 에스라 사람 에다는 시편 88편 표제에 나오는 에스라 사람 헤만과 함께 궁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궁중 악사 중 한 명입니다. 시편 88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린 처절한 절망의 기도였다면 시편 89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울한 현실 가운데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19절과 37절 말씀에서 주님이 오래전에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즉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 다윗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그 백성 가운데서 택하사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가 다윗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시면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름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에 발랐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였고 힘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절 말씀에서는 원수들은 다윗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였고 악한 자들은 다윗을 지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은 견고했고 높아졌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와 강은 열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 열방으로 확대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린 기간에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황복을 받았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 다윗에게 힘을 강하게 하사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그의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흔치 않았습니다. 또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장자로 입양하시고 세상 왕들 가운데 그를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장자의 몫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왕들 가운데 지존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영원히 지키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길이 보존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29절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들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또 하늘에 있는 동안 다윗의 왕조와 왕권이 영원할 것입니다. 30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의 위대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만큼 심판당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언정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이 죄를 지으면 회초리로 때리시고 채찍으로 벌하십니다.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사랑으로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의 왕위는 날마다 해가 떠 있듯이 주님 앞에 있고 밤에 달이 뜨듯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 왕들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씩 타락해 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왕 왕들도 있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심각한 죄를 짓거나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맡기셔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향한 대가로 2눈이 뽑히고 결박당한 채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조카이자 시드기야보다 먼저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다윗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열왕기 하의 저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들 위에 우뚝 서신 지존자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또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실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또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금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